전도했다는 이야기는 잘 몰라요. 다윗은 굉장한 전도자예요. 한번 여러분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어디라고요?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사무엘하 6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6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레를 아주 잘 만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승용차에 하나님의 법궤를 딱 태운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소가 끌게 하고 한 3만 명의 군인들과 악대와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막 나팔을 불어가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 정도가 그러고 다니면 볼만할까요? 그냥 뭐 별 볼 일 없을까요? 굉장히 볼만하겠죠. 우리가 뭐 퍼레이드 한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하고 그냥 의장대가 노래를 부르고 막 나팔 불고 그러면 그 구경하는 것도 괜찮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볼거리가 워낙에 많아서 TV든 영화관이든 또 관광이든 곳곳에 다니면 볼 게 많아요. 옛날엔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한 3만 명이 그러고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그냥 길에 장사진을 치고 앉아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걸 보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나곤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그 소가 뭐에 놀랐는지 거기서 갑자기 소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실려 있었는 그 법궤가 갑자기 막 흘러내려서 땅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웃사가 그거를 딱 잡았어. 그랬더니 웃사를 하나님이 탁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쳤다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웃사가 몸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몸이 쪼개지면 피가 막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지역이 그냥 피비린내가 나고 피가 확 퍼진 거지. 그 사람이 나가 쓰러졌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막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3만 명 그 막 의장대하고 뭐고 제사장이고 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다윗도 도망갔어요. 다윗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왜? 다윗 도망갔다니까 마음이 좀 편치 않아요? 그래서 한번 봐요. 다윗이 도망갔는지 10절 한번 봐요. 10절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9절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뭐예요? 하던 그걸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다윗성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걸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남아 있었다? 오베데돔이 남은 거예요. 저는 오베데돔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옷이잖아. 저하고 성이 종시잖아. 이렇게 성경을 딱 보니까 그 오시들이 있어요. 오네시모, 뭐 오베데돔, 전부 우리 집안 식구 같아요.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국에는 오프라도 있고 오바마도 있고 다. 제가 그런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 저 맞아 죽은 오사마 빈 라덴도 같은 집안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글쎄 딱 거기 있는데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거를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그걸 만지다가 죽었어. 만지다가. 우사는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걸 뭐 자기가 훔쳐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걸 만졌어. 그런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을까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외에 나머지들은, 성물들은 다 고앗 자손들이 그걸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걸 수레에다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짊어지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걸 몰라가지고 수레에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걸 만졌다가 우사가 죽은 거예요. 아비나답의 그 자손인데 거기서 죽었어요. 제사장이 그걸 매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만 만지게 되어 있는 걸 엉뚱하게 만지니까 하나님이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 법궤 딱 남아있는 걸 수레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법궤를 만지고 짊어졌어.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을 자기 집에서 잘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더니 그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오베데돔은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오베데돔은 어디 사람인가 한번 봐요. 10절에 10절 한번 사무엘하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럼 가드 사람이라면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딘가? 사무엘상 17장 찾아가 봐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 사무엘상 17장 4절 찾으셨어요? 예, 다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오베데돔이 어디 사람? 블레셋에서 나온 골리앗은 어디 사람? 가드 사람.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우사가 만지는 건 때려 죽였어 하나님이. 그런데 오베데돔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골리앗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야. 그 블레셋 사람인 오베데돔, 이 가드 사람이 만지는 건 하나님 놔뒀어요. 그 놔둔 그 하나님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왜 블레셋 사람이 만지는 건 놔두고 우사가 만지는 건 쳐서 죽였을까? 신기한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상한 건 왜 블레셋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 집에 갔을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냐면 다곤신을 섬겨. 여러분, 다곤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물고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 같이 이렇게. 제가 저 대구의 어느 절에 현장 사역한다고. 현장 사역이 뭐냐면 하여간 절간이고 모구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손들고 막 기도하고 다니는 그런 거거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 사역한다고 절간에 딱 갔더니 절간 가운데 앞에 큰 그 무슨 뭐 이렇게 본당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냥 막 천불상인가 만불상이 쫙 있고 가운데 무슨 큰 부처상이 있고 그리고 그거 앞에 정자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뭐가 있나 하고 가서 봤더니 거기에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큰 그 저기 뭐예요, 이렇게 쿵쿵 종을 치는 그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다곤신하고 똑같대요. 그게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 다곤신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 이 가드 사람이 여기 다윗이 사는 동네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버려진 걸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모르겠다고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그걸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3개월 만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한번 의문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어떻게 온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온 것 같아요? 몰라요. 왜? 성경에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다윗이 가드로 도망간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드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한테 붙잡혀 가지고 엄청 얻어맞아. 그 한번 여러분 성경 시편으로 가보겠어요. 시편. 자, 시편을 가겠어요. 시편 56편. 시편 56편. 갔어요, 안 갔어요? 네, 갔어요. 그러면 한번 거기에 성경책 그 시편 56편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 좀 좋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기 위에 뭐가 써 있어. 근데 싸구려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좋은 성경책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mit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거기 가서 붙잡혔었어요. 왜 다윗이 여기 붙잡혔을까? 사울을 피하여 갔다?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으로 2번을 보냈어요. 한 번은 그 가드에 갔다가 미친 채 하고 살아서 도망왔어. 미친 채 하고. 그게 또 있어. 어디에 있느냐? 시편 34편을 가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찾으셨어요? 그럼 그 위에 뭐라고 썼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 누구냐? 블레셋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왕을 우리나라는 상감마마 혹은 임금님, 왕 이렇게 부르는데 그쪽에서는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어. 왜 미친 채 했을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던 자가 이 자가 아닙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다윗이 섬찟한 거예요. 사울을 피하여 거기까지 도망을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 옛날 골리앗 죽인 걸 기억하고, 골리앗 고향 사람들이니까 이를 갈고 있다가 다윗이 딱 오니까 죽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아기스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보더니, 야, 미친 자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저런 걸 데려오냐? 죽이기도 그거는 저거 하니까 내쫓아 버려라. 그래갖고 걷어차서 내쫓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다고. 그래서 광야의 굴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그 시는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시편 34편 8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시작.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가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아기스한테 갔다가 그냥 사울을 피하여 숨어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그 블레셋 가드 땅에 갔다가 죽을 뻔했어. 그럼 여러분 거기 다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뻔해서 미친 채 하다가 살아서 나왔거든.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가래요. 아이고 참. 그래서 다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게 바로 56편에 나오는 시 56편. 그래서 다시 간 거예요, 거기를. 그 이번에 붙잡혔어요.
그냥 붙잡혀서 끝이 아니라 죽도록 맞았어. 죽도록. 여러분 한번 성경 거기에 56편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종일 치며 압제한다는 게 그냥 시로 쓴 게 아니야. 종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엄청나게 매맞은 거예요. 2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면서 여기 쭉 뭐라고 그러냐면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봤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에 주의 병에 담그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요 미친 채까지 해서 살아서 나왔으면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가라니까 또 간 거예요. 이번에 잡혀서 죽도록 맞았어. 하나님 막 눈물을 흘려갖고 유리병에 담아서 좀 보관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다윗을 두드려 패는 그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들이 때리고 핍박하면서도 다윗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다윗은 엄청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쭉 보면서 다윗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에서 그들이 핍박하는 그들이 자기들과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것을. 이렇게 핍박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미치든지 어떻게 될 텐데 다윗은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지. 도대체 이 다윗 속에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가 하고 보니까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거기서 인정받고 아기스와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돌아올 때 그때 그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서요. 왜 따라 나서느냐? 자기들이 믿던 다곤을 버리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 나서요.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아이고 목사님 참 꾸며내기도 잘 꾸며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를 찾아봐요. 사무엘하.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다 보낸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다윗을 막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 자 한번 16절서부터 보겠어요. 사무엘하 15장 16절.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어디에서 온?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몇 명?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다윗을 쫓아 나왔어요. 가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 그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왼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영웅이 났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골리앗을 죽였어. 그럼 자기 동네에서는 다윗은 아주 막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고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잡았을 때 그 다윗을 엄청 핍박을 했거든.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 19절 보세요.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피난 가지만 너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너는 블레셋 사람이고 가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내전에 끼지 말고 너는 그냥 빠져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가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누구를 지금 이름을 들어가면서 맹세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베데돔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 모른다고 법궤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데 이 오베데돔이 딱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버려지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그거 만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다 도망가는데 이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아프리카로 몇 분을 파송했는데 그 중에 의사들도 계세요. 서울의대들 나오고 한국에서 병원 원장도 하고 이러던 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 유행을 했어요. 그 지역에. 에볼라 바이러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게 쫙 유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지금 그 지역이 위험하다는데 그냥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나가요? 그래. 아니, 어떻게 나오기는 여기서 경비 다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나오세요. 거기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 선교사님이 환자들 만지고 그러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나고 있는 환자들이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 얘기를 해요.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갈 수 없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리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심정이 오베데돔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제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를 했댔잖아요. 저하고 관계되고 아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IS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라크를 비롯해서 시리아하고 그 지역으로 쫙 퍼져나갔거든. 그래가지고 난민들이 막 밀려나오고, 그래가지고 요르단에도 난민, 그리고 레바논에도 난민, 터키에도 난민, 이런 난민들이 막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난민들 이렇게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그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다닌단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그 난민들 속에도 그 IS들이 거기 숨어 있으니까 위태로울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아니,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요. 어떤 때는 섬찟하지요. 그 난민 수용소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막 살기가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돌보고 그 아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했던 그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길 벗어나서 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아니, 잘못하면 목이 잘라지잖아요.
일본에 있는 사람 거기 가갖고 그거 인터뷰한다고 다니다가 납치돼서 끌려 들어가갖고 거기서 시리아에서 목 잘라졌는데 그거 왜 보면서 거기서 나오라니까요 막 그랬더니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여기 다 내양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같이 사역했는데 못 나간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오베데돔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만지다가 죽었어.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버려도요, 자기는 그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걸 딱 붙잡았어요. 자기도 퍽 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오베데돔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벗개를 딱 불러맬 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오베데돔하고 딱 붙잡고 손 붙잡고 가셨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절을 딱 볼 때 다윗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오베데돔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잖아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복을 받았잖아요. 이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우상숭배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증가하려고 왔던 그 미국 선교사를, 영국 선교사를, 토마스 선교사를 대동강가에서 죽여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왼수 같은 민족인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증거하려고 성경책 그냥 배에다가 꽉 채워갖고 왔는데 그걸 죽여버렸거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이때와 다윗을 통하여 오베데돔과 다윗을 통하여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600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거기 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거기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거기로. 하나님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고서 다윗이 피난살이나 도망 다닌 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어떤 때는 사업을 하다가 무너져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에서 막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짓밟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고 다윗처럼 거기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에서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란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게 다윗이 지금 실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중에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면 그는 우리의 지도자다 그래요. 드러낸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딱 가서는 보고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다윗이 그냥 무슨 골리앗 때려잡은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복 받았으니까 후손도 잘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거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삶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다윗의 삶.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혈통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끼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레위 족속만 챙기고, 하나님은 제사장들만 챙기고 그런 줄 알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품어주셔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기생 노릇을 했던 여리고성을 그냥 몽땅 다 죽여라, 거기는 짐승도 살리지 마라, 이렇게 멸망당할 도성이지만 거기서도 하늘과 땅의 천지의 모든 하나님 중에 최고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기생집은 살려줘요. 기생집은. 그 여리고성의 학자가 아니고, 그 여리고성에 무슨 도덕 선생님이 사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기생 노릇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면 살리는 거예요. 그 여자 하나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그 아비 집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하고 신명기서에 딱 써 있어요. 그런데도 그 모압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 때문에, 어머니한테서 무슨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 자식도 없고 앞으로 미래가 깜깜해. 그런데도 오르바는 돌아갔어. 거기서도 오씨는 돌아가더라고.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어머니를 쫓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방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압 여자도, 그리고 솔로몬의 그 어머니 밧세바도, 밧세바는 해족속이야. 그게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족속인데다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인가? 자기 남편 군대 간 사이에 외간 남자가 부른다고 거기를 냉큼 가야 되겠냐고. 보통 이상한 여자가 아니에요. 밧세바는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아니 글쎄, 여자가 저 해가 지는 그 조명이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한 조명이, 해가 질 때 약간 불그스름하잖아요. 그 조명이 쫙 비치는 데서 그냥 거기서 목욕을, 지붕에 올라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욕을. 그럼 목욕할 때 그 여자가 거기서 지붕에 올라가서 목욕을 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나. 그런데 저쪽 왕궁 쪽에서 자기를 쳐다본다. 근데 그걸 몰랐다.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다 벌써 이게 촉이 와요. 이게 딱 보고 있구나, 다 알아요. 딱 보고 있구나. 근데 그걸 그 왕이 저기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무릎 껴지고 있어야 되겠냐고. 보통은 그만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 그래서 성경을 제가 딱 보다 보니까 하여간 은큼하고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여자들이 의외로 복을 받았어.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혀요. 룻 같은 경우도요, 그렇잖아요. 보아스 그것도 다
다들 잠들었는데 가갖고 보아스 그 밑에 그 저기 뭐야 이게 살짝 들면서 갖고 발 밑에 가가지고 소녀를 그 옷으로 덮으소서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막 그냥 성경 보다가 이거 애들 좀 보면 안 되겠다 싶을 만큼 너무 야해. 여자들이 너무 야해. 그런 여자들을 하나님이 이걸 야하다고 내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품어줘 하나님이. 그래갖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 쫙 올라가. 다말을 보면 더 기가 막혀. 다말은요 자기 남편 죽었어. 그 시동생 하나도 죽였어. 그러면 조신하고 아이고 나 같은 건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시아버지를 넘봐.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런데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까 하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여자가 그랬을까? 우리는 요즘의 문화와 요즘의 생각을 가지고 그때 시대를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생각해서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그때 시대는 이게 뭐냐면 씨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후손을 이어가는 게 여자의 역할이야. 여자는 어떻게든지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그걸 이어가야 되거든. 왜 그걸 했냐? 이유는 하나예요. 메시아가 나오게 하려고. 메시아가. 그래서 가문의 대가 딱 끊어지면 이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딱 등장해. 그 사마리아 여자가요 남편 5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런데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들은 그 여자가 품행이 안 좋은 여자, 이 여자는 참 외간 남자들한테 눈 끔쩍거리는 여자 이렇게 보지만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여자예요. 그래서 외간 남자 그런 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후손을 이어가려고 첫째 남편 만났는데 죽어, 둘째 남편 만났는데 죽어, 계속 죽으니까 그래서 5번째는 이미 시집을 장가를 가서 다른 여자의 남편이 돼 있는데도 거기서 얹혀서 씨를 받으려고 하는 여자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사정을 딱 예수님이 알아보니까 처음 물어본 것이 뭐냐?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요? 그거였어요. 이 여자가 자기 마을에 딱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 여자가 품행이 안 좋은 여자 같았으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었을 거예요. 헤이 이거 너나 잘해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말 듣고 다 나왔어. 왜냐하면 이 여자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여자였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래요 사두개인하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고 또 동생하고 7가지 갔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 물으면서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에 그게 윤리거든.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대결혼이라는 계대결혼. 루시라고 하는 여자도 그 집안에 이어가야 될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 때문에 보아스한테 그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방 여자지만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여자지만 유다와 함께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시아버지를 넘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어떤 여자가 시동생하고 또 살고 싶고 어떤 여자가 시아버지하고 또 살고 싶겠어? 아무도 그런 여자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품어주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도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서
고기잡이 하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들으면서도 그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러 갔어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다가 모닥불 펴놓고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고기가 잡혔어. 그 순간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듣자 벗고서 막 그 일을 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란 말씀을 들으니까 겉옷을 탁 걸치고선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한 100m나 되는 데를 막 수영을 해서 주님께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해안으로 올라가서 주님은 저기 계시는데 가려고 하니까 발목이 탁 잡힌 거예요. 지은 죄가 있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쭈삣쭈삣하고. 그래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육체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쓰러졌었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이 배를 딱 해안에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리 와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근처로 가고 거기서 떡 먹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못 가. 그래서 뭘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앉아가지고요, 그물에 잡힌 고기를 세고 있었어. 그래서 153마리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기 세고 있었거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세요. 시몬아, 그 잡은 고기 이리 가지고 와.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 곁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선 불에다가 그걸 얹어. 그리고 앉혀놔요. 그리고선 그걸 다 식사하도록 기다려. 우리 같으면요, 너 왜 그때 그랬냐, 이 얘기가 여기 입에서 간질간질해. 그런데 예수님 안 그래요. 다 한 다음에 딱 하나만 물어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요, 똑똑해져라, 너는 인격을 바꿔라, 너는 뭘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방인일지라도, 무당의 아들이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장사하는 집안 식구래.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를 때 아멘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을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이방 사람 오베데돔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여러분, 역대상 26장을 보면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나와 있어요. 역대상 26장. 거기에 4절부터 보겠어요. 역대상 26장 4절. 찾으셨어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 셋째 오알과 넷째 샤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뭘 주셨다? 아니, 사람들 이름만 쭉 하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베데돔 집으로 법궤를 가지고 가서 몇 달 만에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3개월 만에. 저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은 원래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는 자손이 없었구나. 자손이. 그런데 3개월이 딱 지나니까 갑자기 애가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3개월이 돼갖고 애 들었으면 입덧해요, 안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그럼 오베데돔 그 부인이 우물가에 앉아서 빨래하다가 입덧하고 쌀 씻다가 입덧하고 그러면 소문 날까 안 날까요? 거기가 마을 사람 다 모이는 데인데 아이고 저 가드떼기 갑자기 입덧을 하네, 꾸역꾸역하네. 그러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나이가 저렇게 지긋해가지고 애 못 가져서 늘 그러더니 그 집에 애가 생겼대. 하나님의 법궤 데리고 모시고 가더니만 3개월 만에 애가 들어섰대. 이게요 동네방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애 한 명만 난 게 아니라 보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많이 났어.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그 생산이 복이거든. 한나가 그걸 복으로 여겼고 리브가가 복으로 여겼고 이것 때문에 사라는 막 평생을 막 애를 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시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때로부터 이 가정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들은 사망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 오베데돔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에게 한번 여러분 8절 거기 보세요. 26장 8절 역대상 26장 8절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로 쓰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요 성전의 문지기가 되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보초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전의 문지기가 그의 꿈이야. 꿈. 아무나 성전 문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베데돔의 자손은요 성전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문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 거기에 역대상 26장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그러면 그 곳간은 누가 맡아서 하는 일이냐?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모세의 자손이 하는 그 일을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혈통을 안 봐. 모세와 오베데돔을 같은 반열에 올려놨어요. 모세의 후손들이 받는 그 축복을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같이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어떤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다윗이란 인물도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이 다윗을 통하여 그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의 고향 사람, 가드 사람을 600명이나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600명이면 지금은 뭐 크게 보이질 않지만 그 옛날에 한 마을 전체가 아마 600명이었을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그리고 숫자는 누구만 세냐면 남자만 세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딸린 여자와 애들 가족까지 하면 이게요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매를 맞아가면서 전도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그냥 막 가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잖아. 그런 다윗이요 거기서 멈추질 않고
자기가 편안해졌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속에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쁜 자식은 하는 짓도 다 이뻐. 다 이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까지 가서 전도를 해오는 다윗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성전 져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냥 저렇게 덩그러니 하고 놓인 거,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편안할 때,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거든.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 자기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나는 이렇게 편안한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구나. 그리고 성전 져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 불러가지고 내가 성전 져주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요. 여러분, 헌금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무거나 다 받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막 애 같았는데도 끝까지 못 드린 사람도 있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막 해갖고선 그 향품을 넣어가지고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겠다고 향품을 사서 갔더니 부활해버렸어. 그래서 못 드렸어요. 드리고 싶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다윗도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됐다. 야,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받을게. 그랬더니 다윗이요, 자기가 못 드린다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놔. 그리고선 아들 보고, 이거 다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너 하나님께 네가 드려라 이래요. 야,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래요. 너의 후손들이 잘못하면 내가 혹시나 매질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인간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쳐서 망하게는 하지 않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 부자는 엄청 부자예요. 날마다 잔치를 해, 날마다. 근데 그 집에 구걸하고 먹고 사는 나사로는 문간에 앉아가지고 그 상처난데 개들이 핥아요. 개들이 핥는다는 얘기는 개가 위로자가 돼서 그 나사로 옆에서 개가 위로해주고 있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자는요,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느라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단 한 번도 그것 가지고 내가 예배당 세우겠다, 교회 세우겠다,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보겠다,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전도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어차피 놓고 가는 건데. 딱 떠나는 그 순간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 부자가 죽었을 땐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참 아까운 사람 갔어, 그랬을 거예요. 만장에 막 깃발이 쫙, 어야 어야 이러고 갔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시골에 보니까 행여 나갈 때 그러고 나가더라고. 행여라고 그래요? 상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동네는 행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시골이잖아요. 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떨렁떨렁, 이 종잡이가 있어. 이거 종잡이. 이게 이제 앞에서 구호를 이렇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럼 뒤에서 어야 이러고 가요. 아마도 그가 떠날 때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세상뿐이야.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갈 곳이 없어요. 오직 불구덩이밖에 없어. 주를 위해서 해놓은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보고할 거리도 없고 하늘나라를 준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 그 많은 것 가지고도. 나사로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드린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다윗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드리고 전하고 드리고.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줄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브라함, 다윗. 이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별같이 존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부르고 또 어떤 분은 예수여를 3번 불러도 돼요.